성경에는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배경이에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표징도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뭐 말만 하면 다 풀어져요. 고민과 막 갈등이 다 해결되는 그런 황금의 입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 전때에 후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실수를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 지역인 이 사마리아는 악한 왕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왕이 나오질 않아. 그리고 결국 거듭된 반역으로 722년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시리아가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 고대 벽화 보면 아시리아가 막 종들을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이 코에다가요, 이 사슬 같은 걸 막 채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막 끌고 다니고 수백 킬로 막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한민족이면 중보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을 찢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뭐라 부르냐면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리아가 강제 이주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태 안 좋으신 아시리아 분들을 보내가지고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더러운 사람들 같으니라고. 종교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함을 받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못합니다.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도 우리도 안 가 그러면 하고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심산이 바로 이곳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을 축복한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리심산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이라고, 여기가 진짜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은 가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성경입니다. 모세를 아무래도 강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창출, 레민,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인정을 하는데 시편이나 예언서나 역사서는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안 오경을 만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수가라는 동네와 특별히 이 여인, 오늘의 주인공인데 어떻습니까? 이 수가는 구약의 세겜 지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이란 단어의 뜻이 술 취한 동네, 잠자는, 모던하게 얘기해서 잠자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수가 지역에 집을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그죠? 비즈니스 하시면 뭐 수가 지역에서 오신 손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냥 봐도 정말 막 그냥 좀 안 좋은 지역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님 떨어질까봐 빨리 나가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죄가 만연한 곳에 가장 거룩하신 예수께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찾아가실까요? 예수님이 왜 이 지역을 가실까요? 가시는 것도 그냥 길 가다가 들린 지역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Jesus must need go through Samaria. must랑 need to가 함께 있습니다.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divine necessity예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목적에 의해서 반드시 가셔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가장 죄악되고 상처가 많은 지역으로 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 지역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시죠. 이민사회와 또 유학을 오고 청년들은 그런 가운데 외로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수가 지역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외로운 자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사 가운데 정말 외로우신 분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에 가셨다면 누굴 만나야 좋아요? 막 그냥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 막 하시면서 빨리 와라, 내가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종족 두령이 누구냐, 지도자 좀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내 메시아야, 내가 설득해줄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 세상 방법과 다른 거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께서 캘리포니아에 오신다면 저를 만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를 뭐 만날 수 있겠죠. 길 가다가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를 찾아서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작고 정말 세상 사람들 주목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인은요, 유대 전통상 인권이 굉장히 미비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런 분들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점심을 준비합니다. 만약 점심을 준비하면 오늘 몇 인분 준비할까? 자, 한번 숫자를 세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세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넘어가고 한 명 넘어가고. 우리 자매님들이 유난히 많으신데 상처하지 마세요. 저희 2명 뭐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30명밖에 준비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알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냥 안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옛날에 우리 개똥이 뭐 소똥이 이렇게 불렀듯이 그냥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본문 6절과 7절이 우리 좀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여인이 왔어요. 여인의 포스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느껴지나요? 이 첫 번째 포스는 뭐예요? 우물 포스예요. 우물 포스. 6절을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료를 좀 찾아보면 야곱의 우물은 동네에서 수키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니다. 이 여인이 먼 곳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가라는 동네 안에는 이 물층이 많아서 우물이 많았어요. 근데 왜 이 먼 곳까지 오셨을까요? 당시에 이 냉장고도 없고, 여러분 뭐 중간에 마트에 물 사 먹을 때도 없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냥 다 떨어진 샌달이랑 맨발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올 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이 자매님이. 이 성경에 보면 우물을 나타나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은 중력에 의해서 고지가 낮은 대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만들어진 웅덩이입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거기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의 우물은 웰입니다. 웰. 깊게 파가지고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데까지 연결돼서 가기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가면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 마음에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도 난 동네에 있는 우물 같은 건 안 먹는다, 이거.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이 주는 우물을 내가 먹겠다, 나는 어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물 포스로 뭉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겠어요? 한국이면 정말 큰 사업 하시면서 정말 존경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들어도 그것까지, 사업장까지 나가는 거죠. 왜요? 나가면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도 갈 수 있고. 근데 그 마음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한 신앙적 자존심이 강합니다. 전도하다가 만나보면 제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커다란 대기업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런 신앙적 자존심도 있으세요. 그게 바로 우물포스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2번째 포스, 철면피 포스예요. 율법상으로는 남자가 있는 곳에 여자 혼자 가면 안 됩니다. 6절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좀 마르시고 풍채가 작으시니까 여자가 보기에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율법상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 어기서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물을 반드시 얻어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포스를 갖게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6명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남자도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들어 자기가 와야지 지금 여자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여인의 절박함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율법은 재혼을 3번밖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6번 재혼했다? 그러면 커다란 율법적 잘못도 있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정죄감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죠? 설명을 들으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이런 분 예수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전도하실까요? 어떻게 이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것을 예수님 푸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요, 가장 어두운 곳이 수가 아닙니까? 가장 음란한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셨습니다. 근데 가장 최고의 것,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이 들이면 들일수록,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때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께서 마음 먹으면 사람들이 안 가고 그곳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수만 년의 역사가 온통 다 뒤얽혀서 아무도 풀 수 없다, 이거는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그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완전히 꼬여버리신 분 있으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완전 꼬여져 버린 실타래처럼 해답이 없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목마른 자 예수와 말하라입니다.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젠틀맨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려합니까? 이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요. 아무리 여자가 정말 우물포스 철면피라고 할지라도 제자 12명의 예수님 13명의 장정이 거기 서 있다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깐 먹을 거 사러 가라. 근데 제자들이 굉장히 난감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갖고 오는데. 수가라는 동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럽다고 여겨졌던 곳, 가장 음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뉴욕의 할렘과 같은 거리를 지금 자기네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하나입니다. 율법이 허용한 음식이 뭐냐면 마른 음식, 델리는 먹을 수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쿠킹했다, 못 먹어요.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멸치, 북어 대가리, 쥐포, 이런 거 그냥 말린 것만 먹을 수 있는 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젠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7절에 예수님께서 간청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미천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여인한테 구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물을 좀 달라. 너도 나한테 줄 것이 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근데 보세요, 물을 달라가 아니라 물을 조금만 달라, 조금만 좀 줄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아무리 안 믿어도 정말 예수님 풍채도 이렇게 가냘프시고 그러신데 그 달라고 하면 줬을 거예요. 근데 안 줍니다. 여자는 안 줘. 철면피 우물포스니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줘요.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뭐라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야, 진짜 웬만한 예수님의 신적 아우라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 정말 이 자매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 예수님의 신성 중에 하나 뭡니까? 포기 불가의 속성. 주님께서는 한 번 찍으면, 성도 한 명 딱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면 절대로 안 놓치십니다. 그죠? 이 자매가 지금 픽업된 거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이 자매님이 약간 움찔하고 당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정말 솟아나는 이 생명의 근원을 줬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저희 같으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을 텐데 이 자매님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상처되지 않으세요? 이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소유. 물을 주긴 뭘 줍니까? 바가지도 없는데 당신은 지금 바가지도 없잖아요. 난 바가지라도 있지, 이런 말이고, 두 번째 뭡니까? 출신과 직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조상 야곱이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 정오에 아무도 안 오는 우물에 나처럼 와 있는 당신을 보니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확 주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으면 잠깐 바가지 좀 빌려주시죠. 그럼 그분이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빌려주시면 우물에 확 던지고 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목이 마르면 찾아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꺼져가는 불빛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뭐요? 포기 불가의 속성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비방했어요. 마음도 안 알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바뀐 게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인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유대인에서 주여로 바뀌었어요. 레바이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예수님은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아, something, 외모나 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 someone, 네 앞에 어떤 분이 서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반응합니다. 15절이에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이 물을 주십시오. 이 말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는데 예수님과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과 계속 부닥치고 하다 보니까 간구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계속 깊게 기도하면요, 그것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어느덧 그것을 제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 기도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마음이 열어지니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뿌리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16절이에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에게 가장 큰 아픔의 뿌리가 되는 게 남편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편 때문에 이 불행이 시작된 거잖아요.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여인의 대답이 나옵니다. 17절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판했을 것입니다. 결혼 재혼 6번이나 했대. 저런 나쁜 사람 같으냐고. 무슨 뭐가 있겠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남편 어딨냐? 그러니까 이 마음,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누구였습니까?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남편이었어요. 그 다음은 정말 살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이에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데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까? 정죄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마음 가운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19절.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선지자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죄진 거 뭐라 하시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자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유대인,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선생님, 주여,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예수님 잘 모를지 모르지만 훈련받고 계속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면 점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영적인 고민을 드디어 이야기하고요, 이 영적 고민이 이 여인의 인생을 푸는 키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키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죠.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에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관심의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육적인 필요, 물이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 여인은요, 거듭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21절에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 21절, 예루살렘도 그리심도 아니다.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예배, 그것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보라? 23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하고 영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예배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오셨죠? 이게 우리가 나온 것입니까? 우리 노력으로 아침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이 분명한 확증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그냥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찬양도 밋밋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어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후에 반응을 보십시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가니라. 정말 이 성격이 불같은 분들은 딜레이가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바가지 던져주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5절부터 목이 말라가지고 거기 우물에 앉아서 28절까지 왔는데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좀 떠서 좀 드세요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바가지라도 주고 가시지 그냥
바가지 던져버리고 그냥 자기도 그냥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본문 끝까지 보면 또 예수님은 먹을 것도 못 먹고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실 양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리더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주시되 자기는 굶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물 한 잔으로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늘 물 바구니 들고 그 우물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갈증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또 예배드리고 월요일만 되면 피곤한 육체 이끌고 나가시죠. 거기서 돈 버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공급해 주시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또 목마름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예배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큰 것을 주시겠어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목말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뭘로 채우는 거예요? 또 마시면서 학업으로, 내 직업으로, 좋은 학교로 채우는데 아무리 그거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취감은 있을 수 있겠죠. 참 행복, 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실패한 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물동이로 확 버려둔, 정말 더 이상은 내가 이거 마시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실패 끊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막무가내로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철학을 논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엄청나게 깊은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9절 여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강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물동이 딱 죽어서 하여튼 내 얘기만 해봐 이거 던진다. 나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이런 마음으로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정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에 혼자서 묵묵히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뭘 합니까? 빨리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 맞단 말이야. 그전에는 그게 수치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버렸어요. 이게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여인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완전히 차갑고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냉랭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텐더 하트,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새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내 복잡한 마음 가운데 아직 이것은 예수님이 안 만나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하나씩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어렸을 때 마음들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고백하셔서 뭡니까? 뭘 깨닫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똑같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정말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동화시켜 주시고 더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느낄 때에 내 인생의 외로움과 목마름과 실패가 온전히 극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